안녕하세요. 건강한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마지막 강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결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걸 가르쳤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양육했어요. 사도신경은 뭘 믿어야 하는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기도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배우고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 십계명을 중심에 두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10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여기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웃 사랑이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아니냐? 물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똑같아요. 이 10가지 법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지키려면 다른 계명들도 지켜야 되고 반대로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도 어기게 돼요. 이렇게 십계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식,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목적에 대해 다뤄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부 예배에 대해 다루는 걸 보면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로 5계명은 권위보호, 6계명은 생명보호, 7계명은 결혼보호, 8계명은 재산보호, 9계명은 명예보호, 10계명은 이 모든 것을 바탕이 되는 마음을 다룹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이 세상의 법처럼 행동을 제한한다고 조심한다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의 목적과 방향과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살인의 근원인 미움을 버리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뿐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행동을 제한하는 법은 많아도 이렇게 마음까지 제한하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우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됐죠. 결국 모든 사람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적용시키세요.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지킨 걸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의 대가를 다 받은 걸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이상하게 이해해요. 율법을 못 지켜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 죄가 있어도 믿으면 용서받으니까 죄 져도 되겠네. 이런 식의 말과 이런 식의 태도는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의롭게 살라고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줘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죄졌으니까 이제부턴 죄짓지 말아라. 성경은 복음을 헛되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요. 이 새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법과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지킬 수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십계명을 지키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아무리 구원을 확신해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에서 5절을 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린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십계명을 지키고 싶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죄인은 본성상 십계명을 싫어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십계명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린 여전히 옛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이 여전히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믿음이 참되다면 이런 유혹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점점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점점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100% 온전해지는 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는 거냐? 아니죠.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예수님을 따라 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이렇게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계명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원리와 방향과 방법을 알려줘요. 세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 돈 문제, 진료 문제, 건강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요. 문화 차이, 성격 차이, 세대 차이, 신앙 차이, 관점 차이로 사람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다 달라.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겐 없고 그들은 지킬 수 없는 기준,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린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이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복받을 거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실제로 십계명을 지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세요? 십계명을 지키세요.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되며 평안하길 원하세요?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십계명은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필사적으로 방해할 겁니다. 몸에 새겨진 육체의 정욕이 옛 습관을 따르도록 만들고 타락한 세상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이미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입니다. 못 믿으면 옛 습관에 끌려다니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잘 배워서 하나하나 실천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삶이 완전히 변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시리즈 십계명 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성경적이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